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서비스가 좋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어서 많이 본 인물이죠? 누구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첫 흑인 대통령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인 분이죠. 이분의 애칭이자 존칭이 뭐냐면요. 마디바래요, 마디바. 이 마디바 뜻이 뭐냐면 존경받는 어른, 이런 뜻이 있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른이 되기는 쉽지만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이분이 애칭이 뭐냐면 마디바 이렇게 불렀대요.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넬슨 만델라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인종 차별 정책에 저항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이 넬슨 만델라의 죄는 최악의 정치범인 D급 죄수로 분류되어 갔고요. 최소한의 권리만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이제 종신형에 선고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면회는 6개월에 한 번밖에 안 되고요. 편지도 6개월에 한 통밖에 허용이 안 되고요. 심지어 이 넬슨 만델라가 있는 감옥에는요, 시계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의 감각조차도 빼앗기고요. 철저하게 고립 상태로 아주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 생활하면서 4년째 되는 해에 본인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그 이듬해에는 큰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런 죽음에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죄수니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분의 가족들마저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흑인 거주지에서 고립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둘째 딸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14년 동안 감옥에 있던 어느 해에 그 딸이, 아버지는 감옥에서 14년 동안 있는 동안 딸이 장성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들의 풍습에는 전통에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녀의 이름을 줘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딸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가 조만간에 아버지를 찾아뵐게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 딸이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를 면회를 신청했어요. 진짜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딸을 봤죠.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그때 편지로 얘기했던 우리 딸의 이름을 지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만달라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심스럽게 쪽지를 하나 이렇게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그 쪽지를 건네받고서 그 쪽지에 써 있는 이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는 보니까 잉크 자국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써 있냐면 희망, 그 나라 말로 아즈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만달라가 그 딸의 이름도, 손녀딸 이름도 희망이라고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만달라는 13년 동안 계속 수감 생활이 이루어졌고요. 세 번이나 감옥을 옮겨 다니면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가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은 게 뭐였냐면 희망이었어요. 희망. 훗날 기자들이 그에게 27년 동안 이 만델라가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그곳에서 강제 노역과 폭력과 고립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27년 동안 당신의 마음과 건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도 매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와 희망이, 바로 희망이 있으니 절망이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는 좁고 차가운 어두운 감옥방에서도요,
꽃을 가꾸듯이 희망의 물을 주었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드디어 그가요 1990년 2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4년 뒤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27년 동안은요 인생의 3분의 1을 다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붙들었던 게 뭐였냐면 희망이었어요. 희망.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희망은 어둠 속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바로 세상에서 찾고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참된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희망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BC 586년에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로 겪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안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땅에는 절망만 가득 찼습니다. 사실은 이 참혹한 현실을 예레미야는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애가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게 슬프랬자, 노래 같자,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중에 여러분에게 3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예레미야 3장 48절 4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이랬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로 민족의 아픔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여기 비유도 참 멋지게 했죠. 시내처럼 흐른대요. 그리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데요. 눈물이 쉬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의 마음은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때의 슬픔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초라는 게 뭐냐면 고통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비참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초입니다. 그러면 재난은 뭐냐? 원뜻에 보면 이거는 재난은요. 유랑하다, 방황하다,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고난으로 인해서 안식할 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쑥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쓴 물을 얘기하는 거, 쓴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즙은 뭐냐면 독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 뭐냐면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이 현실 앞에 내가 지금 내 백성과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 또한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이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만,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낙심된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원치 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우리도 낙심된 상황을 누구에게나 만날 수가 있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고백도, 우리의 고백도 예레미야 고백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너무 낙심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갑자기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갑자기 닥치는 불의의 사고, 가정의 불화, 그리고 관계의 상처,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낙심시킬 수 있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이 물건을 잔뜩 갖다 놓고 경매를 하기 시작했대요, 사탄이. 그런데 사탄이 갖다 놓은 물건은 보니까 뭐냐면 걱정, 원망,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이런 사탄이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고서 지금 경매를 하려고, 물건을 팔으려고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품 진열대 한쪽 편에 세일하지 않음하면서 낡아빠진 꼬리표를 단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세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이 물건은 왜 세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물건들은 충분한 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 없이는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물건은 낙심이란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른 거는 다 세일하는데 낙심은 세일하지 않는데요. 왜? 그거는 사단이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이렇게 낙심이 오면요, 정말 교회 오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의 절망 앞에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선의 전환이 바로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를 소망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까지 정말로 무너진 성전, 그리고 무너진 성벽, 끌려간 젊은이들, 초토화된 민족, 이거를 보고 예레미야는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는 그 눈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이기는 희망을,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러분 아까는 그 마음에 낙심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마음에 뭐가 왔대요? 소망이 왔대요. 소망이.
근데 소망이 온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낙심된 예레미야가 오늘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됐는데,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아두었다는 건 뭐냐면요,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겼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23절에는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들고 예레미야가 절망을 느끼고 소망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붙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바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인자 이렇게 해서 단수로 쓰인 것 같죠. 그런데 단수로 쓰여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게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인자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예레미야는요 지금 바로 예레미야가 붙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풍성하고 넘치는 그 사랑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우리의 실수를 품으시는 놀라운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인자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붙들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긍휼하심. 첫 번째는 아까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긍휼은 뭐냐면요, 라함 이래 갖고서 이거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은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하심과 살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요 구약에서 두 가지로 큰 의미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과 결속의 사랑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바로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바로 깊이 공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찰주의하러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궁일하신 사랑이 그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믿음을 예레미야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궁유라면은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총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궁유를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유리 여길 자에게 궁유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유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유하심이 바로 무궁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궁하다는 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로칼르라 그래서 이거는 끝나지 않았다, 소진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궁유함은요 결코 마르지 않은 샘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궁유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궁율이 여러 성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성실. 여러분, 성실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바로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예레미야가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네? 주일날만 성경만 딱 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네? TV 보는 시간 좀 줄이시고 아침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게 주시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밥 안 굶잖아요. 열심히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힘,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이 절망 가운데 붙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실하심. 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3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삶의 보장이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유산이 부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유산이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유산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장될 때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아멘? 바로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보장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런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다윗도 했어요. 다윗도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대요? 주께 있나이다. 예, 다윗도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삶의 보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한마디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삶의 부도가 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잖아요. 성도는요 내 삶의 보장을 하나님으로 삶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럴 때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장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을 믿는 신앙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때 바로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세 번째는 뭐냐?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잠잠히 기다린다 이건 뭐냐면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쉽게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시간이 지연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기 보니까 새로우니 이렇게 되었죠. 여기 보면요, 언어에 보면 새로운 것들 이랬는데 이거는 복수형으로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진되지 않는 충만한 은혜로 계속적으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 감동스러웠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아침마다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 저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아침에처럼,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맺히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버린, 여러분 한때는 스페인 영에 속해 있는 리스본, 한번 들어봤죠? 예?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인데요. 이 리스본이 한때는요, 스페인 영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스본이라는 도시에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 이 도시의 해안 끝에 가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대요. 근데 바위에는 이런 말이 써 있대요. 여기가 끝입니다. 세상 끝이란 얘기죠. 이 너머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페인이 지구 끝이라고.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구 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큰 바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 도착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유명한 탐험가 누구요? 콜럼부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콜럼부스가 마침내 그 강렬하고 위대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을 만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여기가 끝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명조차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뒤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